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드릴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강희지 청년에게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강희지 청년이 졸업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 식구들이 갔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걸 주보에 못 넣었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졸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전체가 축복하는 박수 한번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가족 생존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에 매우 평범한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아빠는 직장과 텔레비전에 충실한 워커홀릭, 일 중독자입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그녀의 과제를 도와줍니다. 저녁 대신에 상시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아빠와는 세대차로 인한 갈등 관계입니다. 딸은 휴대폰으로 온갖 잡다한 쇼핑 및 자기 치장에 여념이 없는 철부지로서 가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는 친정에서 아빠가 보내준 야채와 생선을 징그럽다며 조리하는 대신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대의 아주 평범한, 그러나 어찌 보면 좋은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는 냉랭한 사이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가 싶더니 하루 이틀 사흘 보름째를 지나며 식수와 식량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점점 집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시골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역시 자전거를 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향하면서 복구되면 사용하려고 휴대폰, 전화기, 컴퓨터, 또 온갖 전자기기를 가져갑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지기도 하고 또 실제 사용할 수도 없어 결국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합니다. 정전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고 이후로도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그렇게 외할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물과 식량이 귀해지자 사람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비싸게나마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1,000원짜리 물을 거의 100만 원을 준다 해도 팔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어 비행기도 안 뜨며 차도 안 다니고 컴퓨터가 마비되어 일상의 모든 업무가 거의 중지된 상태에서 돈이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명품 롤렉스 시계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내놓는 이에게 핀잔을 주는 쌀집 주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는 오직 생존에 필수적인 물물만 교환 가능해. 다음.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외할아버지 집에 도착했고 이후로 오랜 동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농사 짓는 등 가장 원시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전 세계적인 정전 사태가 해결되고 전기가 복구됩니다. 크게 기뻐하며 이 가족 역시 생활의 원터전인 도시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가족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바로 옆에 학교와 직장을 편리와 습관을 쫓아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익숙하고 알뜰하면서도 경제적인 자전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두 식탁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합니다. 불필요한 패스트푸드가 사라집니다. 더불어 도시락을 싸갑니다. 시골에서 보내온 야채와 고등어를 손질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어머니의 반찬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얼굴을 봅니다. 이전에는 늘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또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요. 정말로 필수적인 것은 편리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사실을 배웠는데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피조물,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은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 더 있으며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6문답을 마지막 문장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함께 살게 하려는 사랑의 관계가 피조된 인생의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후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은 목적 중에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세 가지 목적은 마지막 목적에 다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나 기린이나 물고기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탁월한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의 예술 작품에서 자체적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그 작품 자체가 스스로 작가의 솜씨를 찬양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란 원래 그처럼 자체 발광의 존재입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보면 욥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의 내용은 거의 다 인과론에 근거한 변론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네가 죄를 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은밀한 죄를 졌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다. 억울하다. 나는 정직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변론이 있고,
이후 인과론을 만드시고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그 모든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욥기의 전체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그중 38장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이어질 때 엘리후가 나타나 그 내용들을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세계 창조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의 창조가 참으로 경이로운데 너희가 과연 이 경이로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중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실 때 땅의 기초를 놓으신 일은 온 천하의 별들과 천사들이 찬미를 부를 정도의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도 아침, 비와 이슬, 별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 세계 창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탁월한 작품, 곧 예술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욥기의 배경을 두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위대한 절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온 별들과 천사들이 노래했다고 욥기가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절정은 땅에 기초를 놓은 순간입니까? 아니면 땅이 지어진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 창조의 절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결코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전체 창조에서 진실로 강조되는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절정도 아닌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 온 천하의 별들과 천사들이 노래했다 한다면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천하가 개벽하고 뒤집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찬양과 탄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을 것이란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당신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함께 살려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통치,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농사하고 목축하고 과수를 돌보는 단순한 생산적 활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일들로 시작되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점증해 나가면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포괄적인 문화 전반의 활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았던 개혁신학계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문화명령이란 이 세상의 문화, 곧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이렇게 풀어보면 그 명령이 특별한 사람 혹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명령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명령, 내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삶의 자리, 네가 거하는 모든 장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군대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에 상관없이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성경의 가치관을 실현하라. 이것이 바로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럴듯하지만 신앙과 삶은 언뜻 별개라는 생각이 떠오릅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로마 가택 연금의 상태에 있을 때 소아시아의 한 도시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하나 있지? 그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와 이곳 로마에까지 이르렀는데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를 다시 돌려보낼 때 꼭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평범한 부탁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부탁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을 전복하라, 뒤집어 엎어버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풀어 과거로 비유하자면 어제까지 우리 집의 종이었는데 오늘은 친구가 되라는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산주의자가 되라라고 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아니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됩시다.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부탁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제국의 노예사회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체제가 근간이 되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얼마나 엄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BC 73년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3년 전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노예가 74명의 검투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로마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했는데 얼마 후 반란군의 규모가 인근 농장 노예들과 합세해서 10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마는 크라수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끄는 8개 군단을 투입해서 가까스로 진압합니다. 그리고 6,000명의 노예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죽였습니다만 문제는 이때 사용한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산시로 따지자면 삼산로 혹은 중앙로처럼 로마의 대표적인 도로라 할 수 있는 아피아가도 양쪽 길가에 각각 3,000개씩 십자가를 세워놓고 동시에 6,000명을 모조리 그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최소 하루 이상은 매달려야만 하는 형벌입니다. 또한 형을 집행하기 전에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매달린 후에는 까마귀들에게 쪼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나무 표면에 긁혀서 심한 고통이 생기면 벌레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잘 죽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6,000명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처절한 신음과 괴성이 사방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 괴로움의 음성은 무슨 신호입니까? 누구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로마의 노예들입니다. 혹여라도 이 사회 체제를 무시하거나 거부함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이런 식으로 처형할 것이다. 그러니 체제 전복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AD 61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년 뒤에 일어난 세쿤두스의 사건도 이 노예 제도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주인이 죽으면 주인과 함께 모든 노예를 묻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노예가 부녀자와 아내를 포함해 어린아이를 포함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예 하나 때문에 400명의 노예를 매장한다? 옳지 않다. 그리고 그 세쿤두스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길거리 시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네로 황제가 주도하는 원로원에 의해서 전부 다 처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이 노예 체제를 얼마나 유지하고 싶어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 로마라는 사회가 항상 지켰고 또한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노예 체제 근간의 제국 사회에서 도망간 노예를 죽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간 집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편지를 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한 번쯤 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형제처럼 대하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같으면 신앙과 삶을 반드시 일치시키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이 과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순종함으로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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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거듭난 자, 곧 그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바를 행하는 자, 그가 속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곧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빌레몬이 거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명하신 창조의 명령, 곧 사람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 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곧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과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내가 거한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 그 모든 곳은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